오늘 시편은 작자 미상의 시편입니다. 내용을 흐름을 보면 아마도 시인은 이 시를 노후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죠. 오히려 노년의 일평생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곱씹으면서 더욱 진솔하고 마음의 진심이 담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경험했기에 더 힘있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고백이죠.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많은 분들이 고백하죠.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게 없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나를 붙들어 주셨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자녀들을 돌봐주셨고,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의 고백을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또 은혜 가운데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라는 그 노 시인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참 많이 나옵니다. 시인은 그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은혜를 앞부분에서 고백하는데요. 하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에 관해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믿게 된 일들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어린 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습니다. 콘크리트와 같아요. 왜 우리 공고리 쳐놓고 말랑말랑할 때 그때 뭐 글씨를 쓰든 날짜를 쓰든 새겨놓으면 그게 완전히 굳어서 평생 가는 것 같죠? 아이들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마르지 않는 콘크리트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새겨놓으면 일평생 지워지지 않고 쭉 간다라는 것입니다. 백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백발이 된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그 원인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 고백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복 중의 복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외조모가 있었고요. 또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외할머니 이렇게 얘기 또 듣고 또 기도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신앙이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평생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로 교회를 섬길 때 어렸을 때 그 신앙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나오는 선수들도 보세요. 다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배운 사람들이죠. 악기를 다루는 것도 또 운동을 하는 것도 다 이제 신체도 마음도 말랑말랑할 그때 배우면 그것이 평생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 어린 세대가 말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요. 또 그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의 후원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부모 세대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큰 일의 체험을 고백합니다. 큰 일. 시인은 고통 가운데서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은총 베푸심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니이다. 노년의 백발이 된 후에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요, 경험에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경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경험에서 나온 믿음, 체험에서 나온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정말 강력한 신앙의 힘이죠.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노년에도 나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신 주님의 그 은총, 그것을 큰 일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은혜의 손길 체험은 소중한 찬양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 나를 구원하셨고 그 힘든 중에 나를 건져주셨다. 그 은총이 참으로 나에게 큰 일이다라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죠. 살아있는 신앙의 힘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공부하고 배우고 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 들으면서 내가 대리만족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라는 긴가민가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은총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체험했을 그때에 뿌리 깊은 신앙이 세워지고 거기서 신앙의 힘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을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만난 주님과의 경험이 평생 갑니다. 그가 어려울 때마다 그 일을 되뇌이고요. 또 전도할 때마다 그 경험을 간증합니다. 수십 년마다 한 번씩 경험한 것을 말하면서 그가 그 신앙의 뿌리가 주님과의 만남, 그 경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굳건한 신앙을 소유하고자 한다면 날마다 주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는 일이 많아져야 하고요. 내가 그것들을 간증으로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주님 은혜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응답이죠. 기도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은요, 신앙생활의 생수와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 하나님 구해주세요, 건져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요. 나의 기도가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혹은 그 사람 삶 가운데 응답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늘 확인해야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집니다. 어제도 가까이 지내는 이 선배 목사님들 이 줌 프로그램을 이렇게 통해서 감사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었는데 그 시간들이 참 귀한 것을 느낍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또 체험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확진자랑 마주 앉아서 밥도 먹었는데 자기 목사님이신데 사위가 확진자가 돼서 생일날 모여서 밥도 먹었는데 그런데 확진이 안 된 거예요. 또 얼마나 그런 감사 은혜를 나누면서 또 교회를 은혜스럽게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누면서 은혜의 체험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갈급한 마음을 또 내어놓고 또 성도 중에 어떤 한 분은 이제 회사가 부도나게 됐는데 또 어느 때까지 또 일정 금액을 모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거기서 또 한번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체험 신앙이 되고요. 샘 곁에 나무 같은 신앙이 되고 뿌리 깊은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안목이 생기고요. 고난이 전부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건히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년의 시인이 그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노년의 시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 큰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그런 하나님을 진실하게 찬양합니다. 특징적인 것은요, 하루 종일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간절한 찬양이죠.
주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주님이 얼마나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인지, 얼마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지 계속해서 주님의 성품을 입술로 읊조린다라는 것입니다. 힘써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노력이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아주 강력한 도구,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에 시인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하죠.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시인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주의 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죠.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주된 관심사이고요.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노년의 시인은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관심사가 주님의 의에 있습니다. 말씀의 내면화죠. 말씀의 내면화를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고요. 말씀 암송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 가운데 잘 암송하고 있으면 그것이 위기의 때에 나를 건지죠. 악한 자를 무찌르는 실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죠. 많은 은혜를 끼친 책인데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특별한 야베스의 기도를 암송하면서 순간순간 위기의 때에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노력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자체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에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주님의 의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노년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종일토록 읊조렸을 때 그가 모든 위험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힘든 시간들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메마르면 영혼이 메마르고요. 영혼이 쪼그라듭니다. 말씀은 영혼의 생수입니다. 도우심의 능력이고요. 죄를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노년의 시인은 작은 소리로 주의 의를 읊조리면서 악인들의 악한 계획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공격형 무기인 성령의 것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체험의 힘을 믿습니다. 말씀의 힘으로 체험의 힘으로 하나님 노년의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듬뿍 받는 또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 새벽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원적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